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거룩과 부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자신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까요? 사람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국적, 직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리 마태를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마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연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마태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결혼식과 피로연 비유를 들어서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과 피로연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과 피로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금식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족은 물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밥 한 그릇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이곳은 세리 마태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과 피로연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옷 비유와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비유는 무엇일까요? 비유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사상, 주제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사상, 핵심 주제를 원관념이라고 하고, 원관념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대상이나 사상 또는 주제를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고, 보조관념은 원관념의 뜻이나 분위기를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김동명 선생님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오에서 내 마음은 원관념이고 호수는 보조관념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는 보조관념만 나오고 원관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조관념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보조관념들은 새 옷과 낡은 옷,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새 옷을 입을 때 설렙니다. 새 옷에서 나는 냄새도 좋습니다. 새 옷이 좋긴 하지만 처음 입을 때 불편합니다. 몸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합니다. 입다 보면 새 옷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어느새 새 옷이 몸에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새 옷은 헌옷이 됩니다. 그 낡은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 몸에 맞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계속 입으려면 고쳐야 합니다. 낡았지만 내 몸에 익숙한 옷, 여기저기 헤어져서 구멍이 났지만 정이 들어서 그 옷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쳐서 입고 싶습니다. 낡은 옷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될까요? 낡은 천 조각을 해진 구멍에다 대고 기우면 될까요? 예수님은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 천 조각을 낡고 헤어진 옷에 대고 기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색을 찾아도 새 천 조각과 헌옷의 색이 다릅니다. 같은 옷이라도 새 옷과 헌옷의 색이 다릅니다.
입다 보면 색이 바래기 때문입니다. 새 천조각을 낡고 헤어진 옷에 대고 기우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낡은 옷은 쉽게 찢어지는 특성이 있고 새 천조각은 헌옷을 잡아당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에다 새 천을 갖다 붙이면 낡은 옷의 가장자리가 또 찢어집니다. 새 옷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펴지고 오므라드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낡은 옷은 더 이상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펴지고 오므라드는 신축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낡은 옷은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낡은 옷이 닳아서 해졌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는 새 천이 아니라 낡은 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낡은 옷이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새 옷과 낡은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낡은 옷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말하고 새 옷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율법과 전통을 말하고 새 옷은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낡은 옷은 종교 지도자들의 바르지 못한 눈, 거룩과 부정함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 그 결과 세리와 죄인들을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멀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새 옷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 어떤 사람이든 존귀하게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는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니까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 메시지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다른 분이셨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들에겐 권위의식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 옷은 낡은 옷이 됩니다. 낡은 옷을 아무리 잘 보관해도 그것은 새 옷이 아니라 헌옷입니다. 새 옷 같은 헌옷이지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도 새 옷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옷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 낡은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천조각 하나를 낡은 옷에 붙이고 그것을 새 옷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옷이 아니라 새 천조각을 붙인 낡은 옷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새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익숙해진 율법과 전통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위아래로 나누지 말고
차별 없이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낡은 옷을 입은 상태로 그 위에 새 옷을 걸칠 수는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낡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낡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저서들과 글들을 많이 남긴 대학자요 교부였습니다. 교부 처치파더는 주후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그가 남긴 명언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누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을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드러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 354년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마을 따가스테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와 기독교인이 아닌 누미디아 지방 총독이었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다른 아이들보다 총명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해주려고 부모는 아들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거기서 만난 여러 유명한 라틴 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학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깊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다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 낮은 무식쟁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기독교 신앙을 내팽개친 후 어거스틴은 시체말로 개망나니 양아치와 같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페르시아 영지주의 종교 마니교에 푹 빠졌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에 빠져서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의 흑인 노예와 동거하면서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속에서 불타오르는 정욕과 싸우기 위해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밀라노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사학을 미친 듯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사라지거나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끈질기게 어거스틴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와 교제하면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이 다 무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386년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어떤 정원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정원 한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의 귀에 똘레레게 똘레레게 들고 읽어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곧바로 달려가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읽으려고 펼쳤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데 어거스틴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헤집던 거친 내적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단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방탕한 인생을 살던 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모니카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고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탁월함과 수사학적인 능력을 겸비한 어거스틴을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이단들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읽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제목은 참회록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의 제목은 고백록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참회록의 의미는 어거스틴이 태어나면서부터 회심하기 전까지 지은 죄를 회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맞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113권의 책과 250편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은 지금까지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낡은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몇 개 붙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니? 너의 삶이 옷이라면 사람들은 네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겠니?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옷을 입은 것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낡은 옷이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니 낡은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도미니카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좀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몇 가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